제1과 행위원다. 두 번째 세미나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120쪽 차례인데 118쪽 위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8절이 나옵니다. 118쪽이죠? 118쪽 중간에 보면 그가 찔림은 있죠. 거기서 또 사모님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기를 짓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패권 여자 앞에 생전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니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본 다음에 그 부문입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한 장 넘어갑니다. 120쪽 다른 분 한번 위 성경 말씀은 읽어주시죠. 위 성경 말씀은 조금 전에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 기원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시면은 주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예수님이 33년? 1년에 나신 거죠. 오신 거? 네. 나신 것은 1년에 나셔가지고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빛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1년에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음, 122쪽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63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의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에게 말하라. 64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이냐 했을 때에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오셔서 그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27장 11절 한번 볼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이르되 네가 누구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될 때는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안 한 거, 내 자신이 안 한 거 하면 억울하잖아요. 제 속에서 억울하면은 제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명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 이러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원죄가 자본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혀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쫓아 그 자체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사 자범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자범죄를 없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공정한 심판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을 영원한 법적 구원이라 하는데 성자 그리스도의 법적 구원을 근거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죄와 사망 아래 해방시켜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중생이라 하며 이를 중생한 영의 생명이라 합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법적권을 십자가상에서 33년에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는 공정한 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공정한 법에 의해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예, 사망.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영도 죽고 육도 미움의 대신 죽어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법적인 면에서 33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시죠. 피조물의 대표자인 자이며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자범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원죄와 우리 원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나의 원죄값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은혜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해 주셔서 현재는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반 생명을 빼앗겨 사망이 되고 또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의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불행한 멸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21번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행위 언약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주세요. 보세요.
행위언약 내용은 어떤 게 내용이죠? 행위를 중심으로 했죠. 무슨 행위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성부를 안 보셨다. 6과 맨 앞에 봅시다. 6과 112쪽. 6과 한번 기억할 성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전혀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행위언약이요? 행위언약은 행위를 중심으로 누가 맺은 거죠? 모든 사람의 대표자 아담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는 행위를 중심으로 따먹으면은 하나님의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안 따먹고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의 이제 내용이죠. 질문 22번. 멸망은 무엇입니까? 멸망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을 빼앗기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이제 멸망은 하나님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행복함을 누리는 건데 말씀대로 안 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고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지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누구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 마귀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세상하고 행복함, 육의 행복함. 육적인 행복함은 있기는 해요. 없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러죠. 멸망은 공의 율법을 어겨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부분은 멸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3번 질문.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죠. 이유가 뭐죠?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조금 안 들립니다. 죄를 다시 못 알아들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면 해결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영육이 죽었기 때문에. 영도 죽고 육도 죽었다. 그러면 사망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요? 영이 죽었는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활동하고 계속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던 것을 빼앗기고 미움받는 상태로 사랑이 끊긴 상태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육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인 거죠? 뭐라고요? 그건 목숨하고 생명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 그러면 아담 속에는 영이 죽었으면은 사라지지 않고 죽었는데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못 받고 끊긴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육도 죽고 영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번째 다른 죄와 사망으로 인한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에 의해 죄와 사망 아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왜 벗어나게 하십니까? 벗어나게 하는 이유는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공의 법에서 죽었지요. 은혜의 사랑이 보면서 네. 은혜의 사랑의 법으로 살렸습니다. 사랑의 법. 지금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육체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어쩔 때는 내 속에서 악함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대할 때에 그것을 용서받은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할 때는 사랑의 법으로 대하지요. 공의 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의 법으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왜?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딸이냐? 어떻게 아들이냐? 내가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할 때요 그냥 안 해요.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근거 가지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뭘 가지고 오죠? 말씀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디 거 가져와요? 옛날 거 가져와요? 새 거 가져와요? 율법에서 구약이 있고 구약 들고 구약이 율법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해.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죄책감이 왔을 때에 뭘 봐요? 십자가 신약의 십자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바라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나를 대할 때에 사랑의 법으로 대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법으로 대하지 공의 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공의 법은 누가 대신 당해줬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심판은 예수님이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위해서는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내가 형벌 받을 것을 대신 받아주셔서 내가 받을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원죄값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의 싹스 사망을 당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쉽게 보면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놨어요. 613가지로 나눠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개고 하라고 한 게 248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나눠서 세세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이요 내 대신 우리 대신 그걸 다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다 지켰다고 봐요. 다 지킨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의인이다. 우리에게 칭의를 입혀줬는데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또 보시지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24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33년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누가 되었다고요?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의롭게 봐요. 성경을 다 지킨 자를 봐줘요. 누가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믿으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줬어요. 33년에 여러분 계셨나요? 33년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랑을 내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왜 우리를 또 죄에서 원죄와 자범죄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유는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 예. 택한 백성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면 하나님 세계에서 나를 예수님은 이적인 아들로 나고 우리는 어떻게 낳으셨어요?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낳으셨고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 신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죄를 입히고 육죄를 입혀서 세상에서 죽었던 영을 살려준 이유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하고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라고. 무엇을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내게 오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신의 세계는 신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육체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스스로 있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육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이거 피조물입니까? 스스로 있었습니까? 영혼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영혼 천사 같은 상태예요. 우리는 영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세계까지 가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살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25번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번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가 저번죄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리 본죄, 자범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죠? 십자가에. 그런데 그 자범죄를 위해서 자범죄를 지으면은
무슨 벌을 받아야 되지?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 벌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33년에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적인 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범죄를 위해서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될까요? 고행을 해야지. 고행을 하면은 악한 습관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도움은 돼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수련하면 우리가 도움은 되죠. 그리고 자범죄를 지으면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백은 해야죠. 근데 자백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다요? 안 믿는다요? 안 믿는 거요. 그게 실제 예수님 안 믿는 거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가 구약 율법을 들고 와서 내 마음에 와서 정죄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믿어요? 지금 로마서 3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죠.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영광이란 말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거룩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러니까 원죄값을 죄값 치러주고 없애주고 자범죄값도 없애주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죄책감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이미 33년에 이렇게 용서하셨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저도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찬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이뤄주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게 맨 처음에는 안 벗어나요. 그런데 그런 찬송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경 구절 계속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은 어떤 분이 있었는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분은 6개월 정도 걸려서 자유하게 됐던 이제 그게 이제 안 나가지고 정리되어지기도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순간에 된 사람도 있고 좀 걸려서 된 사람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 주는 거 누가 줘요? 마귀가 주잖아요. 왜 마귀 말을 들어요? 신약을 봐야죠. 신약.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일 때는 양심적인 신앙일 때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혼란스러우냐면 지금 육체가 지금 넘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넘어지잖아요. 네, 26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시키면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감사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저 형제가요, 지금 옛사람의 유괴 세력에 끌려져서 넘어졌나요? 그 형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자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나도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만 넘어져요. 나도 넘어져요. 나도 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넘어져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귀 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근데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하에서만 움직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상에서 마귀 뱀의 머리를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지요. 마귀 곳에 깨졌어요. 깨졌는데 뱀의 머리를 돌멩이로 맞아서 죽는다, 머리가 깨져도 몸은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바로 안 죽습니다.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재기질하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나게 해서 그걸 버리고 내가 하늘의 걸로 바꿔가라 그래요. 우리 육체 썩을 거잖아요. 변질된 거잖아요. 오염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걸로, 않을 것을 상징바 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싸웁니다. 저도 오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넘어진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육체 싸움에서 있습니다. 육의 세력에 넘어졌어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돕는 훈련병입니다. 훈련병. 나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악하게 돕는 자. 악하게.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직접 보면은 이제 도덕적이고 율법적일 때는요 마귀하고 싸워요. 신앙일 때는. 그런데 신령한 신앙에 가면은 마귀를 이용해서 오히려 풍랑이 일어나면은요 노련한 사공은 풍랑을 이용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가요, 안 가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거기서 지불하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고 이길 만한 것만 줘요. 내게 그만큼만 줍니다. 그만큼. 질문 27번 넘어갑니다. 네, 영원한 법적 구원이 뭘까요?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보시죠. 영원한 법적 구원은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네, 예수님이 해주셨죠.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1년에 오셔갖고 33년에 십자가상에서 원죄값을 위해서 뭐고요?
대신 죽음으로,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받아줬잖아요. 내 대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내게 은혜로 값없이 입혀준 것까지가 나를 법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은 택자들을 그때 구원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럼 아담의 죄는 언제 치렀을까요? 아브라함 죄, 모세 죄, 이사야, 다니엘. 그 죄값은 언제 치렀을까요? 예수님이 33년에 치렀습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성부 하나님이 책임하여서 성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구약 백성들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화 구원을 날마다 받는 믿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현재 받는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구원. 네, 질문 28번. 네, 중생은 뭐지요? 거듭남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뭐가? 네, 영이 다시 살아난 거죠. 다시 태어났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뭐 같던 것이? 사랑 같던 것이 미움의 자리에 있던 것을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줌을 받은 것이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요? 안 옮겨졌나요?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은혜 믿음으로 내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은요, 다시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죠? 영이 지어요? 우리 육체가 지어요? 육체가 짓고 우리 육의 마음이 짓고. 그때는 영이 잘하지 못하는 거지 그것이 지옥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수동태. 겐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수동태예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가 아니고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스스로 못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신 거잖아요. 거듭나게. 이렇게 뭐가 살아났냐? 하나님의 미움받던 영이 사랑받는 영으로 살려놓은 게 중생이다, 거듭났다, 영이 살아났다, 과거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은 어떤 면에서 살아났습니까? 사람 면에서 살아난 거죠. 29번 질문.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생명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생명적으로 파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육의 참 생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의 참 생명. 육도 그러니까 우리 영이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 행위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도 누구를 닮아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잖아요. 그럼 참 사랑으로 들어가진 것은 영생의 삶이 된 것은 어디까지 가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참 생명. 그리고 우리 마음도 몸도 하나님 닮아졌고 속에 있는 중생된 영도
성화되어져서 자란 거라고 볼 수 있고 신의 생명도 자란 거기 때문에 참 생명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지금 이제 1가부터 계속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면은 개념 정리가 다 됐어요. 용어.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대화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첫 번째 날 우리가 뭐 했죠? 생명했잖아요. 생명. 생명은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망은 이과에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것은 사망. 지금 우리 육체하고 우리 세상이 다 사망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사망 세계에 있지만 우리 속에는 중생된 영이 있어요. 구원받은 영이 있어요. 그리고 신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대표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뭘 가지고 맺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은 것을 그 창조된 원리대로 살아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명이라 하는데 일반 생명이라 하면요.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일반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소망이다. 그랬는데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던 그 뱀을 에덴 동산에 지키고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요.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생명 하나님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지키지 못함으로 원죄가 들어오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뱀하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하는 거 봤을 때에 그 전에 영이 죽었다. 대표적이 파괴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이 파괴되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은 그것은 작업죄입니다. 그건 원죄가 아니고 원죄 작업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죄 스스로 따먹기 때문에 작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이 파괴됐던 것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주신 것을 통해서 그 대표자를 다시 회복해 주지요. 우리를 생명세계로 옮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선악과를 따먹니 안 따먹니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게 되면 영이 자라고 우리 육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멸망은 마귀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세상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내 육체의 즐거움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멸망이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냐? 육의 생명은 육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달리 표현하면 사망의 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낙. 그래서 그 멸망, 그 다음에 영생, 멸망.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냐, 들먹느냐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용어가 이제 생명하고 사망하고 영생하고 멸망이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목숨이 정리됐잖아요. 목숨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살았던 이게 숨을 쉬고 육체가 숨을 쉬고 활동하고 사는 것을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현재 우리 육체는요 사망 선고 받은 상태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뭐예요? 그 중간에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놓고요 은혜 믿음으로 건져놨잖아요. 과거 받은 거. 그리고 현재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 양심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서 우리 육도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도 신의 생명도 자라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지금 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